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잘 믿고 있니? 너희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기나긴 포로 생활이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재건한다면,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된다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며 너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원전 약 516년경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는 약 기원전 43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시면서 현재 너희의 신앙생활이 바른 모습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악한 말로 대적하였습니까? 라며 자신들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쁨이 넘쳐나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정말로 참되게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찬가지의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오랜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오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조금씩 잃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몸소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성벽이 다시 둘러싸지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문제, 딱 한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된다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도저히 성취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그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들이 성취되기 시작하자 기도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남아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격했던 감정이 점차 무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기쁨과 즐거움 같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이 작아지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 전부터 미리 실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무기력함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의 한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선택적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누구보다 잘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듣기 불편한 말씀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때가 있으니까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에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그 감정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다고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을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도피의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은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신실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던 그 사람이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했고요, 욥은 그러했고요,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요셉의 이야기고, 그건 다윗의 이야기고, 그건 욥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만나 주셨고, 욥을 만나 주셨고, 요셉을 만나 주셨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만나 주셨는데 나는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큼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다윗과 대화하셨던 것처럼, 욥과 대화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토닥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믿음을 과대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며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들은 끝내 응답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너무나 무관심하시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기도가 도저히 응답받지 않는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나의 이러한 상황에 침묵하고 계신다. 비단 이러한 고민과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며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나의 마음속에서 생겨버린 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은 어떻게 해야 풀리게 될까요? 그런데 이 기다림으로 인한 실망감뿐만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순간도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처럼만 삶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인 것 같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믿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로 좋은 걸까요?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풍성히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중심에, 삶의 주인에 내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걸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삶만 평안하다면 주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까요? 나만 예배를 잘 드린다면, 나만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분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토록 무너져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이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문제와 믿음, 예배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11조도 그렇고 믿음과 예배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은 우리들이 자발적인 순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드릴 때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는 나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11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11조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물질보다 더 크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마음을 쏟고 싶어도 쏟을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힘이 없는데, 더 이상 기다리고 인내할 힘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저 우리에게 나의 때를 너는 그저 기다려 이렇게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주실까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 침묵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좋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보다 가벼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정말로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음식이 끊이지 않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선지자들의 말이었으며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다릴 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참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언젠간 이 번호로 반드시 로또가 당첨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주라도 놓칠세라 매주같이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로또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혹여나 내가 죽는 그 직전까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이라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로또 번호는 이것이다, 너는 계속 로또를 구매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물질 앞에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들은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가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